오늘 말씀은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그 사람의 속내를,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아주 지엽적인 소소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을 잃은 소나 양, 짐승 한 마리라도,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소 한 마리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소만 한 마리 있어도 부잣집이에요. 소도 없는 집이 많아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인데, 그 길을 잃은 소를 한 마리 봤다,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는. 이번에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전도 컨셉이 이런 양을 찾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너만 힘들고 너만 꼴꼴하고 너만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은 남겨둔, 숨겨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둔 7,000명을 찾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힘을 얻게 되는데, 7,000명을 찾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이런 한 양 한 마리를 찾자. 그러면 90마리 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어느 땐가 길을 잃으면 우리 주인님이 꼭 나를 찾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다가 보면 길을 잃고 가다가 보면 목적을 잃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런 양, 집 나간 둘째 아들, 10터라카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자.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그러잖아요. 내 짐승이 아니다. 내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노코멘트, 그렇게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무관심을 가지고 그냥 신경을 끄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 2절,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그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그 잃어버린 짐승을 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네 집에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아주 굉장히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는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뭐든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4절도 그렇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형제를 도와서 반드시 그 자빠진 짐승을 일으켜주라. 이 짐승이 커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웃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시골에서 그 구루마에다가 나락을, 별을 한 빨대기 실어가지고, 어릴 때도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소를 제가 끌고 그 구루마에 막 집채만한 그런 별을 싣고 해가 떨어지는 니엇니엇할 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구루마를 끌고 갈 때는 운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소를 이렇게 카바를 틀 때는 소를 이렇게 몰아야 구루마가 이렇게 틀어지는데, 뭐 어리고 철이 없었으니까 구루마를 그냥 소를 끌고 내만 휘적휘적 가고, 그래 이 큰 이
그게 가다가 코너에서 논바닥으로 자빠진 거예요. 뭐 이따만한 집채만한 그게 막 나락이 자빠지니까 소가 이래 이게 멍에를 먼 채로 소가 자빠진 거예요. 아이고 뭐 어릴 때 소가 논두렁 사이에 처박혀가지고 막 버둥거리는데 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무섭지 놀랍지 막 해는 연이어지지 들판에 사람도 없는데 막 그래서 제가 어린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사람 살리라고 이랬더만 어떤 이웃의 아저씨가 오더만 이 소에 이걸 묶어놓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팽팽하게 당겨요. 근데 그 어른이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이 소 배에 묶여있는 이 끈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끈을 터주니까 소가 똥을 한 바퀴 싸고 막 푸덕푸덕하고 일어나는데 어릴 때 그게 뭐 나름대로 트라우마 같이 그때 그 이웃의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어쩌겠어요. 어릴 때 그 큰 소가 그 농구석에서 자빠져가지고 죽거나 이러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참 뭐든지 사람이 덕불장구는 다 니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서로 소가 나귀가 자빠져 있고도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라. 반드시 일으켜주라. 필립 반드시 일어나리라. 필복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필성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필통 반드시 통하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5절에 가서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다. 동성애가 안 됩니다. 남색을 여색을 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정하게 여긴다. 우리의 삶의 큰 그 원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면 안 된다. 6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옛날에 시골에는 이렇게 끙알, 요즘 이제 끙이 막 알을 깔을 때거든요. 시골에 가서 꽁꽁 이러면 그 주변에 반드시 꽁집이 있고 꽁집을 찾으면 꽁알이 계란만한 게 한 20개씩 있으면 수지 맞는 거잖아요. 어릴 때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 꽁알도 힙어 먹고. 근데 그것을 어미새나 그 새 알을 새끼를 함께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럼 새 알은 주워가도 어미가 다시 새 알을 놓지만은 어미를 잡아가 버리면 그 새끼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두 개 다 아울러 잡아가지 마라. 새끼는 취하지만 어미는 놓아주라는 그런 좀 아주 지엽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지붕에 길이 되고 이래 되니까 혹시나 사람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을 이렇게 달아 놓으라.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9절부터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10절에 소나 나귀를 결의하지 마라. 소나 나귀를 두 마리를 같이 묶어 가지고 그렇게 땅을 갈고 하지 마라.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12절에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생활의 어떤 그 혼합주의를 짬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짬뽕을 안 좋아하신다. 섞어서 이렇게 만들지 마라. 전체적으로 삶의 어떤 순결한 것을,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마라. 짬뽕을 혼합주의를 만들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혼합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네게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해라. 전체적인 이 율법의 중심이 그렇잖아. 거룩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디테일의 힘입니다. 뭐든지 세밀하게 하라. 얼렁덜렁 그래. 덜렁덜렁 하지 마라.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이나 요충이나 편충이 아니고 대충대충이라. 건성건성 얼렁뚱땅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나 일 처리하는 걸 볼 때 참 사람이 자상하다, 세밀하다, 꼼꼼하다, 디테일하다 이렇게 돼야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막 너무 뭐든지 덜렁덜렁하고 대충대충 해치운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시대가 복잡단안한 시대인데, 야 저분이 참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겠네. 그만큼 무슨 일을 하든지 일 하나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입구에 하루 종일 복 있는 사람, 그 담당하는 분이 김화자 권사님이에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책을 맡아가지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매주 가서 책을 담당해요. 혼자 그 책박스 꺼내가지고 그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팔고 2달을 그래 팔고 그 다음 또 다음 달 거 또 주문하고 다음 달 거 오면 또 팔고 시작하고 보면 깨알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 몇 건을 팔고 지금 몇 건이 남았고 하는데, 아이고 참 권사님 자상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가. 사방이 교회 곳곳에 보면 그 카페에 이정민 권사님 하루를 365일을 하루같이 그래요.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 구석구석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덩치가 크니까 덕천성전에, 함영성전에, 드림성전에, 양산선교센터 지금 짓고 있죠. 우간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들어갑니다. 헌금을 보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스케일도 있지만 디테일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 소나 양과 길 잃은 나귀에 대해서까지 길 가다가 무슨 새알 주워 먹는 것까지 세밀하게 율법이 얘기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구별됨을 감당해라. 대충 하지 마라. 적은 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게 달란트의 원리듯이 디테일에 성공하라. 적은 일에 때로는 까칠한 것에 잘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오늘 사소한 율법들을 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배려와 고려와 세심한 최선을 다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행복한 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알뜰살뜰하게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힘겨워할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서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의 하명성전의 드림센터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의 일꾼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다 하실 때 사소한 것에서부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살아가면서 그분만의 독특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